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시간 마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푸른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받아 100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100배로 결실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VIP 초청 주일이 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간 기도하고 섬겨왔던 그 모든 수고가 교회를 향한 VIP들의 그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2주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2주 동안 우리의 기도와 수고는 완강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교회로 오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굳은 생각을 돌이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 힘써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은 2주 동안의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더욱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 20일에는 중고품으로 우리 중고등부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이 청소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인이다라고 밝힌 그 10% 중에서도 또 40% 정도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난 성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교회로 청소년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의 발이 교회라는 선 안으로 넘어오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청소년들 역시도 우리가 결실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주 중고품으로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VIP 초청 주일과 중고품으로 이 중고등부 페스티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결실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00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의 수고로움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덜어 있으시지요. 아마도 농사 짓는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저보다 그분들이 더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 생긴 대로 산다고 좀 도시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도 농부의 수고로움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 강원도에 뭐가 유명합니까? 네, 감자랑 옥수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부대 주위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옥수수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농가였습니다. 또 주일이면 교회 그 마을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이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본 농부의 수고로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봄이면 한 해 농사 준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입니다. 또 여름이 되면 해가 있을 때는 더워서 일할 수 없으니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일어나서 땅을 일구고 또 심어 놓은 것들을 살펴보다가 해가 중천일 때 잠시 쉬고 또 해가 넘어가면 다시 나와서 일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한 여름이면 해가 져도 덥고 또 한밤중에도 덥지 않습니까? 그런 여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수고로움이 농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장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쉬는 날 하루 없이 계속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어도 이 농부의 수고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내년 농사를 위해 땅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땅을 돌보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의 수고로움이 이렇게나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그런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대충대충 하지는 않겠지요. 추수할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몸이 편하도록 대충대충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 더 고되더라도 이제껏 열심히 키운 그것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또 물을 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도 더 좋은 물, 조금이라도 영양소가 많은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찾아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씨를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겠습니까? 1년 농사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비옥한 땅에 떨어지도록 신경 써서 뿌리고 또 서로 잘 자랄 수 있는 거리를 두고 한 알 한 알 심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농사법은 그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 씨 뿌리는 씨를 여기저기 흩뿌리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다면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 좋은 씨앗을
마치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리십니다. 좋은 밭인 사람에게는 물론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도, 돌밭과 가시밭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도 백배 결실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은 똑같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상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결실할 수 있는, 잘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누군가는 평생토록 말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백배 결실할 수 있는 그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그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두어야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시는 대로 우선은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씨가 없으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결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뿌려지는 이 씨앗들을 잘 받아놔야지 언젠가 그 씨앗을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둔 또 품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백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백배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밭에 백배 결실할 씨를 뿌리십니다. 백배 결실하는 씨는 좋은 밭이 아닌 곳에도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씨앗들이 다 백배 결실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백배 결실한 씨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다른 네 가지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상태로 경작시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장 첫 단계는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또 기쁨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에 곧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돌밭의 상태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돌밭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땅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지막 이 좋은 땅의 상태로 경작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100배, 3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스스로를 깨부셔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념, 그 모든 것을 적어도 돌밭은 될 수 있도록 깨뜨려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돌밭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 앞에 넘어지는 연약함이라는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야 합니다. 그 돌들을 다 걷어내고 적어도 가시떨기라도 자랄 수 있는 흙을 드러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경작해야 합니다. 혹 가시떨기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재물로 인한 유혹에 매번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를 뽑아내면 비로소 진짜 좋은 결실을 맺을 씨앗이, 또 작은 싹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잘 경작해내면 우리는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경작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솔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인지 혹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경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길가와 같다면 내일은 돌밭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내가 돌밭과 같다면 내일은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가시떨기 밭이라면 내일은 결실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도록 날마다 더 나아지도록 스스로를 경작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경작함으로 비옥한 땅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나 내일의 내가 똑같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상태가 날마다 더 나아져야지 똑같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면 100배의 그 결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경작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작해 나아갈 때 우리는 100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경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연약하고 완악한 나를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땅인 나를 경작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밭으로 경작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좋은 밭으로 경작되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작되어 감으로 또한 100배 결실하는 좋은 땅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100배 결실하는 나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100배, 60배, 30배라는 풍성한 결실에 대한 말씀을 흔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좋은 땅이 되면 내가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이 된 우리에게 심기면 그에 따른 풍성한 복이 분명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과 좋은 땅이 만나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로 채워지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본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뿌리신 씨앗이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 풍성한 결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이 또 가루 서말에 부어진 누룩으로 부풀어 오름과 같이 풍성해지고 확장되어 가고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옥한 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100배 결실하도록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결실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과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VIP들을 잘 돌아보는 것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결실로 채우기 위해서 혹시 찾지 못했던 VIP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또 그 이상의 현실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VIP뿐만 아니라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늘 편안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환경을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결실을 인도하고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그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땅이, 우리가 먼저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 다양한 노력들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백배 결실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실할 수 있는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받은 우리가 또 비옥하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신 그 씨를 잘 받아 준비되어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씨앗을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경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백배의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백배의 풍성한 결실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백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욱 풍성해지는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밭으로 경작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백배 결실하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한 결실로 채우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더욱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 중고품으로 중고등부 페스티벌과 또 VIP 초청 주의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백배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 풍성한 결실 맺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합니다. 주님 길가와 같은 우리를 깨부시고 돌밭이 되게 하시고